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서로 다른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지휘자의 손에 따라서 목소리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음성을 내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 서로의 소리를 조절하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모든 생명의 화목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5일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B조 1차전 한국과 팔레스타인 경기가 있었습니다. 공 하나로 온 세상이 하나 되어야 될 축구 경기인데, 문제는 이 축구 경기에 특이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국 축구단을 응원해야 하는 한국 축구 응원단이 한국 축구단을 담당하는 감독과 몇몇 선수들에게 야유를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지만 이 경기의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팀을 왜 한국 응원단이 응원하지 못했는지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기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무엇이었냐면 한국 축구협회와 축구 팬들 사이에 소통의 부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축구 경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어야 될 우리는 지금 수많은 갈등 속에서 분열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이 세계 1위래요. 갈등에 있어서. 남북 간의 갈등,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 정부와 국민들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인종 이념 간의 갈등, 이뿐만이 아니라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지금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갈등을 경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회와 가정은 분열하고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공통된 의견은 똑같습니다. 소통의 부재입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는 모두가 내 개인적인 입장만 이야기할 뿐 타인의 입장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없는 세상 속에서 소통도 없고 하나됨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 속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악으로 인해 단절되어 버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그리고 우리 서로 간의 관계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모습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같이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의 대변인이 되어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또 우리 서로 간의 관계가 화평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을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분열된 이 시대를 화평케 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화평케 할 수 있는, 분열된 이 사회를 화평케 할 수 있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나눈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질문의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이 골로새는 에베소 동쪽 160km에 위치한 작은 소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의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내려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 골로새 교회의 심각한 분열 상황을 알립니다. 이 분열의 원인은 무엇이었냐? 그것은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교의 율법주의자와 그리고 헬라 철학을 기초로 한 영지주의자, 금욕주의자들, 그리고 청사 숭배 사상가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관념과 생각들이 교회를 혼란시키고 분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통해서 골로새에 편지를 전하는데 이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교회는 우리를 분열시키는 세상의 관념과 생각을 아는 곳이 아니라 이 시대를 화평케 하시는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알아야 할 것은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분열된 이 땅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세상을 화평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땅을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이실까? 어떤 분이실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지닌 분이십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누구나 만져볼 수 없고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강한 자는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볼 수 없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을 통해서 고백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성육신 사건이 이 교회의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육신이 죄인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죄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시대는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믿음 좋은 자지요. 그들은 율법과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죄인, 귀신 들린 자, 창녀, 눈 멀고 귀먼 이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차별하였고 소외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지고 경험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도마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에 도마의 손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든 믿음이 강하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죄인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들에게 체험하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그의 몸은 이 땅 가운데 남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책입니까? 기도입니까? 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설교 찾으러 들어와서 설교 듣겠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죠? 예. 무엇을 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봅니다. 사랑과 섬김. 저는 원래 원불교 신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 교육받냐면 예수는 서양 귀신이에요. 네, 서양 귀신으로 알고 자랐던 원불교 신자인데,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 어린이부 교사셨는데요, 권사님이신데 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준 한 권사님의 기도였어요. 청소년 시기에 너무 방황했었는데 이 권사님이 저를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 기도가 1년 이상 이어지니까 저분이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사춘기 때 그런 마음이 들었고, 거기에서부터 그 권사님을 통하여서 예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것이 원불교 신자가 지금은 교회 목사가 되었어요. 더 신기한 거는 양가가 불교 원불교입니다. 혼자 목사예요. 혼자 목사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양가가 지금은 다 기독교로 개종하셔서 잘 섬기고 계십니다. 저를 변화시킨 거는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르침 이게 아니에요. 솔직히 성경 말씀은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사신 그 한 권사님의 섬김과 사랑, 그것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교회는 예수의 몸이 되어 주셔야, 여러분도 예수의 몸이 되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지요.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나의 사랑과 용서가 되고, 예수님의 섬김이 나의 섬김이 되고, 예수님의 헌신이 나의 헌신이 되고, 예수를 머리로 나는 죽고 내가 예수의 지체가 되어 살아가면 비로소 예수를 닮아 예수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한 영혼을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케 하고 또 하나님의 형성을 바라보며 회복케 하는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간직한 곳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간직한 곳이기 때문에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보다 선행되어 계시는 그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의 시작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은요, 그 물건에 자기 생각을 담겨두지요. 왜 이 물건을 만들었는지. 만일 의자를 생각해 보면 만든 사람은요, 이 의자를 통해서 사람이 앉게 하려고, 편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지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주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가 보시기에 좋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천지창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서 좋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로 썼는데요. 이 뜻은 좋다라는 단어도 뜻도 있지만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창조한 우리도 선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 해답을 시편 133편에서 찾았습니다. 시편 133편 1절과 3절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시편자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아름답다고 고백했습니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세상 모든 만물이 연합하여서 질서 있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과 하늘, 바다, 그 속에 속한 동식물, 모든 생명이 정말 질서 있게 서로가 서로를 먹이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살리고 있었어요. 식물이 동물을 먹이고 또 동물이 식물을 먹여요. 뭡니까? 우리가 죽으면 땅에 영양분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질서 있는 리사이클링으로 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누가 등장합니까? 인간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이 욕망에 따라 경쟁하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만든 세상, 그렇게 연합하고 그렇게 동거하고 그렇게 하나 되었던 세상에 분열이 찾아오죠.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죽음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떠난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 아집,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경쟁과 이념 갈등으로 인한 전쟁, 무분별한 인간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땅은 점점 죽어가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합니까? 가정도 분열하고 있고, 사회도 분열하고 있고, 생태 환경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돼서 더위는 계속되고 있고요. 홍수, 예상치도 못한 홍수, 지진, 가뭄, 기후 변화, 뭐 이런 것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화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서로에게 배려하고 서로의 의견을 들어주고 살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이 아닌 죽음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이 땅의 진정한 생명 회복, 이 땅의 영생은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연합하여 조화롭게 살아갈 때 다시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두 번째 요구하신 게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물인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지요. 자기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해요. 내 욕망과 이기심과 아집, 교만은 철저히 내려놓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화평케 하시고 또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과 생각을 동참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존재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세상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생태 환경이 다시 한번 연합하고 동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회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이 분열이, 이 죽음이 멈추질 않아요.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나를 통해 죽어가는 모든 생명이, 죽어가는 우리의 가정이, 죽어가는 우리의 세상이,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게 핵심이죠.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분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그 화평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화평케 할 힘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깨달음을 통해서 예배가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구나,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다짐 정말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를 아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두셔요. 우리 삶 앞에 십자가를 두십니다. 실천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디의 주인이 된다고요?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를 알고 확신을 얻었다면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같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정을 섬기지도 교회를 섬기지도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합니다. 세상을 섬기지도 못합니다. 왜요? 내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면요, 나를 내려놓고 가정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랑으로 감당해야 돼요. 나보다 더 다른 대상을 사랑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감당할 때요, 우리 부모님들 대단하신 게 자녀 일이라면 내일처럼 하지요. 자녀 키우실 때 참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아이를 낳는데요, 3시간마다 우유를 줘야 된대요. 우리 집사람 참고로 엄청나게 게으릅니다. 새벽기도 같이 갈 때 6번을 깨워갔대요. 예, 집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6번을 깨워야 돼요. 그런 사람이 애기 모유를 주제는요, 알람 소리 듣자마자 일어나서, 그리고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도 안 좋다고 커피를 끊고,
귀걸이도 안 좋다. 귀걸이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귀걸이도 내려놓고 자신보다 아이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나보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헌신할 수 있다고요. 나보다 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참고로 전주 신강교회 하나님께 여러분께 맡기신 사명의 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 교회가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전주 신강교회를 다니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목회자의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전주 신강교회는 여러분들을 통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부족하고 모자라 보여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원빈보다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죠. 네, 말도 안 되지만 왜 사랑하십니까? 네, 자녀이기 때문에. 원빈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대형교회들 많이 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80년 뒤, 100년 뒤에도 전주 신강교회는 경원동 이 자리에서 가난한 자들을 키워내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섬겨 주시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월요일 날 너무 교회를 사랑해서 월요일도 나와요. 나와서 청소도 하고 뭐 부족한 것이 없나 돌보기도 하는데요.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사랑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교회입니다. 또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혹시 옆에 부부시면 서로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서로를 바라보시고 나보다 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더 소중히 여겨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가정이 살아나고 또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또 바라봐 주시고요. 나보다 더 자녀를 또 부모님 더 사랑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저를 잠깐 바라봐 주실까요? 저를 더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처럼 원빈보다 잘생겼다고 생각해 주시고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더 귀해져요. 그렇게 섬기면 그렇게 섬기고 가게 되면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세상 어느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소중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과 회복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고 그리고 소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아가고 또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화평케 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고 특히 미워하시는 분, 나를 미워하는 원수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었다고 해서 이 사람도 같이 손 내미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나를 손 내밀었다고 해서 손을 때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멸시와 천대도 각오하십시오. 감당하시면서 계속 사랑하십시오. 계속 사랑하면 진짜 진심을 이 사람도 알게 돼요. 그래서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능력,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은 여기에 있어요. 십자가 끝까지 짊어지면서 그 사람 안아주는 것이. 예수님 보세요. 자기를 못 박았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시라고. 저들이 아직 알지 못해 저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들도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변화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 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은 십자가 짊어지는 자를 통해서 찾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항상 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랑으로 품고 있습니다.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웃자고 한 소리인데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 특히 남편분들 너무 공감하면서 들으시는데요. 예. 누군가 한 명이 내려앉아야, 누군가 한 명이 팔을 벌려 주어야 분열을 막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안,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우리의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팔복에 나와 있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며 어느 곳에서든지 십자가를 지며 가정을 화평케 하고 구역을 화평케 하고 교회를 화평케 하고 세상을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오직 예수만 알기를 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이웃과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소통하는 존재로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한 사도 바울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묵상하며 화평의 십자가를 지고 분열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감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분열된 이 세상이 서로 하나됨으로써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전주신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의 주님,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예수 알기를 힘쓰겠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 홀로 십자가를 지고 화평케 하시는 오직 예수만을 알고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지며 처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화평하고 조화로운 세상과 교회와 가정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운 화평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